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참 성경을 낭독하는 소리 듣고 있으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목이 금식인데,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금식을 얼마나 해봤습니까? 제가 그 앞전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길 때 거기에 권사님을 한 분 계시는데, 그 권사님께서 제가 가서 이제 권사 임직을 했죠. 이제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늦게 믿어서 금식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걸.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권사님이 68세가 됐기 때문에 이거 금식을 하라고 이렇게 권하기가 상당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저는 이제 젊어서부터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저는 참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금식을 많이 했다는 것은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 40일 금식을 한 적은 없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한 적 없고, 필요할 때마다 저 아내하고 결혼할 때 아침 금식을 20일 했고, 신학교 졸업할 때 일주일 동안 그건 이제 한 봉도 안 먹고 이제 금식을 했고, 그리고 매해년 시작될 때 전혀 안 먹고 3일씩 이제 금식을 하고, 매주 금요일 아침에 이제 금식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예배를 위해서.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뭔가 내가 구해야 될 것이 있을 때 이제 금식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길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는 것은 7일이 가장 길었고요. 그리고 길게 작정해서 기도했던 것은 한 21일, 그것이 좀 가장 길었고, 나머지는 3일 금식, 그리고 매주 한 끼 금식, 이런 금식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3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권사님, 그러면 이번에 고난주간에 꼭 금식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3일을 금식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이제 3일 금식에는 죽을 뻔했다고.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계속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집중할 수 있고, 힘이 없으니까 밖에서 뭐 일하는 것보다는 안에서 기도와 또한 말씀 보는 것 집중해서 너무 은혜가 됐다. 그래서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3일 금식을 했다라고,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고난주간에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번에는 금식을 못했습니다. 더 이상 이 금식을 할 힘이 안 난다고. 그래서 내년에 좀 하겠다고. 올해는 몸이 이게 다쳐가지고 지금 병원 다니고 있는 중이라 쓰러질 것 같아서 못했다. 권사님,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금식을 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용도로 금식을 했냐면, 딱 일주일 동안 금식한 것은 신학교 졸업하고 사명을 위해서 딱 7일 금식을 하는 거였고, 나머지는 전부 내가 뭔가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뭔가 구하기 위해서, 뭔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뭔가 이걸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희 아내하고 결혼했으면, 저 아내가 처음에 결혼할 때 우리 결혼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에 그래 결혼해요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튕겼거든. 나는 사모될 자격이 없다. 그리고 나는 사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러니까 제가 기도가 더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뭔가 더 이렇게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다. 그래서 이 금식을 할 때 구약에서는 처음에 금식이 딱 한 번 했던 그 금식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성경의 달로 7월이 이제 신년이에요. 유대교회는 7월 달이 성경의 달로 7월이 신년입니다. 그 속죄일이라고 있어요. 속죄일. 이 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게 합니다.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개인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회개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금식이 많이 나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슬플 때 금식을 많이 합니다. 세 번째는 성취,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하고 범하고 난 다음에 애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를 쳤는데 애가 아파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 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금식했는데 7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네 번째는 바로 어떠한 사역에 처음에 입문할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사역에 입문할 때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 공생애 할 때. 그리고 모세도 율법을 받을 때 40주야로 시내산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역이 시작될 때 금식하는 것, 이 네 가지가 금식의 표본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금식을 했지 막 공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이 금식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되냐면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나라가 망했나, 언제 무너졌냐,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4월, 5월, 7월, 10월, 그래서 1년에 4번을 금식합니다. 1년에 4번. 이것은 이제 그 형식적으로 정해버렸어요. 그 포로기 이후에. 그전에는 대속제를 한 번 전 국민이 금식할 수 있는 날이라면 나머지는 다 개인에게 맡겼어요. 뭘 맡겼냐? 경건으로 인해서 경건의 일환으로 금식할 수 있도록 다 개인의 경건에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공식화해버리는 것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4번을, 1년에 4번을 금식하게 하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더 열심을 내서 월요일하고 목요일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게 만들었는데 금식이 엄청 많이 이제 늘어났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식이 형식적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죄를 회개하면서 원래 가장 금식의 시초가 죄 때문에 금식하는 것. 내가 이제 안 해야 될 죄를 지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구약에서는 대부분. 그 하나로 예를 들자면 요나가 느네웨로 가서 느네웨 성에 선포합니다. 너희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럴 때 그 느네웨 왕이 모든 백성에게 뭐 하라고요? 금식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시킵니다. 이것은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스토리 중에 금식은 회개하고 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도 금식을 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사역 시작할 때 금식했다고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뭔가 성취하기,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거 회개할 때 금식은 했다고 안 했다고요? 안 했습니다. 그것이 금식의 핵심이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금식하고 회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래 그것은 금식하고 회개해도 되고 금식 안 하고 회개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회개할 때 금식을 하면 다시는 이런 죄 지지 않아야 되겠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이 죄 질 때마다 금식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몸서리 치지 않겠습니까? 또 금식해야 되네. 이제 이런 식으로 금식은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금식을 잘못 인식할 때가 상당히 많다. 뭔가 나의 원하는 것을 성취할 때 금식을 많이 했어요. 대부분 금식을 내가 살펴보니까 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누러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뭔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에 대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겁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들의 허물과 죄를 외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가 외쳤던 허물과 죄가 전혀 죄로 또는 허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절 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우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이 2절을 보니까 엄청 좋은 신앙 아닙니까? 엄청 좋은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요.
예배 지성소에 그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거 아는 것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요. 오늘날 같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들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는 데는 특심이었습니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는 걸로 너무 기뻐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어. 하나님에게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 이 자체에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처럼 아주 보기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규례도 지키고요. 11조, 감사, 그리고 안식일, 내 이웃을 사랑, 모든 것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또한 관례적으로 또는 규례적으로 내게 구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해요.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기뻐하고. 그런데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자체가 허물이다, 그 자체가 죄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정신이 바짝 들지 않습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요. 아니, 예배 잘 드리고 말씀 기뻐하고 말씀 지키기를 기뻐하는데 왜 이것이 허물이고 죄인지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근심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 생활은 크게 세 가지, 또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기도, 금식, 구제입니다. 구제.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하다. 저 사람 정말 경건하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기도 열심히 하네. 그리고 구제 잘하네. 또 금식하네. 예? 그럴 때 이제 한 가지 더 추가가 뭐냐면 11조 잘 내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금식하되 그들은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 금식은 꼭 먹지 않는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경건을 이야기해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경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것은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이 오락이라는 것은 유익입니다. 경제적 유익이에요. 경제적 유익,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는 것입니다.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금식한다는 핑계로 경건한처럼 이렇게 살고 여타의 자기 주변에 화인이 됐든 또한 관계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일을 더 시켜서 자기가 못한 것을 채우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싸우며 다투며 주먹질하는, 여기서 꼭 금식만 이야기할 것, 이 경건하게 산다고 하면서, 경건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속으로 이익된 것은 다 챙기고, 또한 정말 자기가 싫은 사람들은 막 싫어하고, 또한 갈라서고 돌아서고 손가락질하고, 이제 이 뒤에가 나오는데, 이것이 정말 너희가 상달할 수 있는 금식을 통한 기도냐? 아니다는 것이. 금식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너희가 그렇게 하면서 하는 금식, 그렇게 하는 경건은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가증스럽게 여기는 금식이 되겠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게 되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뼈와 재를 퍼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참된 금식이 아니다. 참된 경건이 아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공무원처럼 신앙생활한 사람이 있어요. 공무원처럼. 딱 교회 가면 내가 할 것만 딱딱딱 하고 딱 돌아서면서 나 교회에서 할 일 다 했지? 더 이상 뭐 누가 나한테 터치할 것도 없고 내가 그들한테 아쉬운 소리도 할 것도 없고 또 인복할 것도 없고 나에게 더 다가올 필요도 없고 딱 자기 할 도리만 딱 하고 그냥 공무원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말할 수도 없고 잘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이 신앙생활을 기계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계적으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기계적으로 여러분을 섬긴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엄마 밥 시간에 드세요? 엄마 다 먹었어요? 밥 내가 합니다. 엄마 설거지 할게. 설거지 딱 하고 엄마 주무실 시간입니다. 잘 주무세요. 나는 내 방에 잡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여러분을 대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로 보면 잘 된 것 같아요. 부모 밥 잘 챙겨주고 잘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뭔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좀 이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금식을 하고 이렇게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 진정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린다. 6절 7절이 이제 그들이 어떤 것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바로 경건하다라고 하는 성경만 보고 있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정말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진정한 금식의 마음이다. 이제 이런 건데 뭐 흉악과 결박을 풀어준다. 이 악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악을 풀어준다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쓰우지 마라 이 말이 있고 또 악한 사람에게 정말 악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악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함에 쓰여 있는 사람들, 흉악한 죄악에 쓰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더 잘할 것입니다. 이 풀어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악에 쌓여 있고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 결박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멍에의 줄, 이 멍에의 줄과 이 마지막의 모든 명예는 다 같은 의미인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제약으로 꽁꽁 묶여 있고 정말 희망을 볼 수 없고 경제적으로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 멍에에 갇혀 있다. 멍에를 메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영적으로 멍에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모든 어려움에 갇혀 있는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를 볼 때 진정한 경건한 사람들을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바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는 자를 보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며 정말 친척이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데 도와주지 않고 없다라고 이야기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 할지. 저는 요즘 들어 정말 제가 24년 동안 4년을 이제 목회를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금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였냐면 개척할 때부터입니다. 사실 부목사로 있을 때나 잘 갖춰진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그냥 사무적으로 한 것 같아요. 사무적인. 이런 마음이 별로 들지 않았어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여러분 기도 뜨겁게 하면 뜨겁게 하잖아요. 은혜 정말 많이 받는 사람은 막 선교사 한다 그러고 교회 개척한다고 그래요. 대부분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뜨거운 사람들은 대부분 네, 저 선교사 가겠습니다. 네, 저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은혜도 적당히 받아야지 그냥 너무 많이 받으면 뭔가 돌칠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돌칠 행동이. 근데 우리 교회 분들은 다 이게 팔자들이 보니까 전부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교회 다닐 사람들이 아니야. 뭔가 막 그냥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그냥 안 믿는 영혼을 끄집어내고 막 뭐 오지에 가서 그냥 안 믿는 곳에 교회를 막 세워버릴 그런 팔자들이야. 뭐. 왜? 은혜를 그렇게 다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이 헐벗는 이 자는 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사례를 많이 모아보면 개척교회에서 포기하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무엇을 하기 힘들어서 포기하냐면 통계적으로 보니까 뒤치다거리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설교는 하겠어요. 예배는 인도하겠어요. 근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신방해야 되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 중에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실제로 내가 해보니까 밥 잘하는 사모님, 그리고 친교성이 많은 목사님이나 사모님, 이분들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통계적으로.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 사람에게 먹일 수 있는 마음,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은 바로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손가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몸으로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흉악과 결박을 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자매 화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아니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가 더 중요해요? 형제하고 좀 싸웠던 거 좀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 그 뭐 예배 드리고 가서 이야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형제 자매하고 불협화음이 있었다면 바로 화목하고 바로 예배를 드리라. 그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 시작할 때 회개 기도를 드립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늘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떠한 죄가 지어졌다 그러면 회개했다고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과 나 사이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누가 있습니까? 형제하고 관계도 잘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한테도 회개했지만 너도 가서 그 형제 자매하고 화해를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바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계 가운데 입히고 먹이고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 금식을 굶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영혼을 괴롭게 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경건하게 섰다라는 그 위장된 그 모습을 내려놓고 차라리 형제를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이 먹을 것을 주고,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말 입을 수 있는 것을 나눠주며, 또한 사랑을 갈구하고 찾는 형제자매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히려 더 경건한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말 무리 중에, 제자 중에 이렇게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인 줄 몰랐어요. 그냥 지극히 작은 자에게, 또한 형제에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했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자기에게 했다고 인정해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속에서, 또한 도사들이 믿는 어떠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이고, 또한 공상과학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만 실제적입니다. 실제적.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실제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을 잘 질서 있게 섬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는 창조물을 잘 귀하게 여기며 섬기고, 또한 특별히 믿음의 가정인 그리스도 공동체를 잘 섬기며 그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잘 섬기고 잘 나누면 금식 안 해도 됩니까? 그거는 또 아닙니다. 금식은 필요에 따라, 자기 경건에 따라 회개하기 위해서, 정말 이 죄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 금식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금식을 통해서 나의 경건을 위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내 이웃을 돕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이 교회 아침에 방송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방송 봐줄 사람들이. 그래서 애들이 오늘 성경 공부도 없는데 왜 일찍 가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방송 봐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들이 가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 근데 이제 애들이 저가 막 가라, 섬기라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이 교회에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참 신앙이 진짜 이렇게 예수님 좀 닮으려고 노력하는 이 기간이 바로 이 개척을 시작한 그 기간인데, 정말 예수님처럼 전도 나가고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개척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나가게 돼요. 두 번째로는 이 교회가 예를 들어서 나이들이 다 드셔가지고 잡초를 제거하거나 나무 자르는 거나 풀을 뽑아내거나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메일로 항상 보내요. 잡초 뽑을 일이 있거나 나무 가지 쳐낼 일이 있으면 나를 항상 불러라. 그리고 이 정구가 나가면 정구 가는 일 나를 불러라. 그래서 이 정구 같은 거 이 엘렌 여기 있는 장로님하고 같이 다 간 거예요, 여기. 그리고 밖에 잔디도, 밖에 있는 나무 저 다 제가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섬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섬길 수 있어서. 미국 교회지만 이 교회도 우리를 섬기지만 나도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섬겨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 경건이 아닌가. 예수님이 이야기해 지극히 작은 자에 하는 것이 정말 헐벗은 자, 나그네된 자, 병든 자에게 또한 옥에 갇힌 자에게 신방을 가고 그들에게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 아닌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 공무원처럼 돼버렸어요. 공무원처럼. 그냥 교회 제 시간에 딱 나와서 예배 딱 드리고 딱 출석 체크하고 또 성경 그 어떤 레벨에 의해서 딱 성경 공부가 딱 되고 과정이 맞춰지면 또 직분 받게 되고 직분 받게 되면 또 이렇게 리더로 섬기게 되고 막 이런 그 과정. 그러나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향한 사랑이 정말 각자에게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각자 한 영혼 하나에게 관심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엄청 힘들어야 정상이에요. 교회 올 때 막 눈물 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번 주도 사람들 섬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배 부른 사람만 섬긴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영혼을 찾아다니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 어제도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이야기했어요. 믿지 않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테니스를 가르쳐 주는데 그분들은 정말 즐겁게 재밌게 합니다. 저희 아내는 하인처럼 막 그 사람들 공을 놔줘요. 그 공을 다 치라고 자기는 막 치면서 껄껄 웃으면서 우리는 그냥 떼약볕 맞아가면서 공 놔주고 또 공 치면 어때요? 다 주로 다니고. 응?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거 계속 해야 되냐고 이거. 아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제가 이제 칼라마주에 있을 때 저희 교회가 한 100명 가까이 될 때 그 교회가 20명도 안 됐어요. 그 교회가 송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나는 왜 저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지? 18년 정도 됐는데 왜 저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지? 막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밥은 또 매주마다 해와요. 밥을. 나의 똑똑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성도들 보고 밥을 해오라고 그러지 왜 사모님이 매주마다 저렇게 밥을 해온가? 이 성도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는가? 나의 똑똑한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순간 목사님이 교회가 엄청 부흥이 되더라고요. 부흥이. 갑자기 그 부흥이 될 그런 상황이 아닌데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부흥이 됐습니까? 한 1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20명 정도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거기에 그 홀랜드인가 거기에 LG 배터리 회사가 생겼어요. LG 배터리 회사. LG 배터리 회사가 생겨가지고 주재원들이 막 오는 거야 그쪽으로. 그런데 그 그랜드래피드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한 3개인가 4개가 있어요. 그런데 다 그 교회로 가는 거, 그 교회로. 그 목사님은 참된 경건을 알았구나. 참된 경건. 부흥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 아내하고도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섬기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지 뭐 다른 거창한 거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 우리 둘이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 섬기다 죽어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아침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거창하게 성경 구절 몇 마디 잘 알고 히브리어 헬라어 좀 더 잘 알고 좀 센스 있게 막 좀 그럴듯하게 엘레강스하게 뭐 딱 신앙생활 공무원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쫙 빼입고 스카프 입고 나 집사님 성도님 막 이게 폼재고 다니는 것이 정말 경건일까요? 정말 손 걷어 제끼고 정말 내가 도와야 될 자리 있으면 가서 돕고 전도해야 될 자리 있으면 전도하고 이런 것이 정말 경건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금식은 어떠한 보여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여러분들을 놓았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긴다면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걸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간다면 오늘 이 이사야 58장에서 그럴 때 나는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듣겠다. 또 너희들이 외칠 때 응답하겠다. 그리고 물된 동산같이 하겠고 빛난 하늘의 별처럼 너희를 빛나게 하겠다라는 삶을 이 이사야 58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빛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뜻으로 간다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빛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이지 않고 늘 촉촉한 푸른 초장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있는 곳에서 부르시는 곳에서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정말 하나님의 뜻, 이 뜻이 뭘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또한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섬기다 죽겠다는 그런 각오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